오늘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이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란 권사님 예배에 참여합니다. 우리 김홍려 권사님 주일 나눔 예배드립니다. 김성애 권사님 예배드리고 전선여 권사님 나눔 예배드립니다. 우리 백인남 권사님 예배드리고 김기숙 권사님 주일 나눔 예배드립니다. 안혁탁 집사님, 조정원 집사님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또 유튜브에도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먹거나 먹히거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나 먹히거나, 우리 제목이 좀 이상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잘 쓰지 않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우리 먹지 않아야 되고요, 먹히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는 배워왔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렇게 녹록지 않는 세상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죠. 때로는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희생하세요, 여러분 그냥 주세요, 여러분 그냥 섬기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괴로울 때가 있을 겁니다. 왜냐?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희생도 하고 포기도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은 정말 치열합니다. 여러분, 남들을 속여서라도, 남들이 무너져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그게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정말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여기서 한 번 놓치면 다른 놈이 와서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요. 이게 충분하지가 않아서요, 지금 내가 만약에 놓치면 다른 놈이 물어요. 치열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래도 얘는 젖이 몇 개라도 있지, 우리는 한 개에 도대체 몇 명이 붙어서 이것 좀 빨아먹겠다고 이렇게 모여 있을까? 참 치열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요. 실제적인 삶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의 가르침이 와닿지 않는 게 그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선택받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제가 잘못돼야 내가 성공하고 제가 넘어져야 내가 일어서는 이 세상인데, 정말 치열하게 사는데 교회 오면 막 공중에 떠다니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느끼실 거예요. 진짜 세상은 치열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남들을 어떻게 밟고 내가 올라갈까 치열하게 공부합니다. 근데 교회 오면 그냥 무슨 뭐 하늘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괴롭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선택받기 위해 치열한데,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치열함이 너무 없는 건 아닐까. 어떤 분은 그럴까요? 목사님, 교회마저 이렇게 경쟁에 시달리면 어떡합니까? 교회라도 좀 편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교회는 경쟁이 없어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경쟁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두 방향으로 뻗쳐간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디입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방향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 이웃 세상은 경쟁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들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 갈 때 이 경쟁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두 사과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깨끗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그냥 우리 마음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선택해요. 깨끗한 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냥 마음만 드렸다, 정성을 다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못 나왔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 다 받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다른 한쪽 방향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뭘 선택해요? 이거 선택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경쟁이라는 무한 경쟁의 이 세상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로서 우리 안에 치열함이 있는가? 정말 여러분, 제가요, 나름대로 그 언론대학원에서 홍보를 공부해 봤던 사람으로서 정말 치열합니다. 물건 하나 팔아보겠다고요,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고 치열하게 준비하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에요. 왜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세상은 경쟁사이니까. 사람들은 더 좋은 걸 선택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봅니다. 복음 과연 경쟁력이 있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예수를 처음 들은 사람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을 할 때 복음 좋아 그러고 선택할 수 있을까요? 나는 교회가 좋아 그러고 선택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압도할 경쟁력을 갖고는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국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목마름의 근원에 해답이 있어요, 복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자체는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걸 알기 전까지 선택을 하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맛집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어제 이제 처가댁을 잠깐 갔다가 식사를 잠깐 하려고 가는데 항상 갔던 집들이 있어요.
항상 갔던 집들이 있는데 어느 집을 되게 가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집이 좀 매워요. 할 수 없이 제일 그중에 한 번도 안 갔던 집이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집이 딱 겉으로 볼 때는 별로 안 가고 싶은 집?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딱 봐도 그 마치 여러분 우리 교회 한주교회 유튜브 옛날 거 오늘 바뀌었는데 옛날 거 보면 딱 누르고 싶지 않잖아요. 그 주황색에 그냥 이렇게 그 표지 하나 있는 것 같이 그것처럼 처음에 딱 선택하려 그러는데 그 집은 이렇게 간판만 봐도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집이에요.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저 집은 들어가면 별로 우리랑 안 맞을 것 같아. 근데 세상에 들어갔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요. 진짜 제가 여러분들 꼭 데리고 갈게요. 예, 한번 꼭 갑시다. 예, 갑시다. 한번 우리 제가 꼭 모시고 갈게요. 진짜 맛있었어요. 어딘지 궁금하죠? 제가 한번 모시고 갈게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계산을 하면서 그 집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 안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근데 제가 아쉬운 게 뭐였냐면 안에 들어가서 너무 맛있었어요. 막 찰밥을 누룽지같이 해가지고 막 구워주고 막 국수나 엄청 맛있었는데 선택할 때 너무 안 좋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안 나. 지난주까지 한주교회 유튜브가 그랬어요. 별로 이렇게 누르고 싶지 않은.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 복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만 몰라요. 들어가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들어가는 그 문을 경쟁력 있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집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세상에 우리 저기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되게 좋아할 거예요. 잘생긴 남자 둘이에요. 젊은 남자 둘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근데 그게 밖에서 봤을 때는 한 70대 할아버지가 하는 것 같이 보여. 이게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집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 앞에만 좀 잘했으면.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을 아주 달달 볶았어요. 우리 교회 유튜브 그거 좀 바꾸자고. 우리 교회 유튜브 그 앞면도 70년대 교회같이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거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 경쟁력 있었습니다. 아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이곳에 처음 교회 나갔던 사람들은 예수 목마르지 않는 샘물 이거 아니었습니다. 교회 처음 나갈 때 경쟁력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내가 처음 교회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 이런 거 아니었다니까요? 경쟁력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는 그 동네에서 제일 잘생긴 오빠가 있었구나. 그 교회에는 세상에 다른 데 가면 밥 한 끼 안 주는 건 밥도 줘. 뭔가 다른 경쟁력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내가 처음 교회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뭐였냐는 어떤 경쟁력이 있었던 걸 한번 적어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교회를 안 갔는데요, 제가 성당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왜 갔냐면 거기는 요구르트랑 초코파이를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한번 얻어먹으러 갔어.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거 어디 가서 누가 줍니까? 근데 세상에 성당 가면은 요구르트랑 초코파이 준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그거 아시죠? 군부대에서 옛날에는 교회가 경쟁력이 있었던 게 그거예요. 교회 가면 초코파이 주는 거 웃긴 거 같죠? 근데 그게 경쟁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원불교가 들어오더니 이쁜 자매들이, 한가인 닮은 자매들이 검은 치마를 입고 피자 하나 준대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다 그쪽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우리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은 뭐를 보나?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는 중심이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이 선택하는 경쟁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를 선택하게 된 동기가 뭐였는지 한번. 우리 김비익 사님 친구들이 6학년 때 교회에서 비디오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시골에서 TV도 귀하던 시절 교회에서 세상에 비디오 보여준대. 김주희 기사님 그걸로 선택했던 분입니다. 만약에 김주희 기사님 그 동네의 절에서 비디오 보여줬으면요, 지금 한성포교원에서 베이스 치고 계시. 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 교회가 경쟁력이 있었던 게 감사해야 돼. 우리 큰일꾼 잃을 뻔했어요. 또 우리 하늘임 사모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는데 목사님 말씀도 좋고 잘생긴 오빠, 제가 잘생긴 오빠거든요. 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드럼 옆에 어떤 오빠가 가죽 잠바 입고 서 있었다고. 그게 접니다. 봐봐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교회에 이렇게 잘생긴, 안타깝게 우리 교회 교회 오빠, 잘생긴 오빠 대가 끊겼어요. 제가 그게 아쉬워요. 우리 한주교회 옛날에 그래도 잘생긴 오빠 대가 있었는데 그 교회 오빠 대가 끊겨가지고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오정윤 권사님 어렸을 때 집에도 없는 색종이를 공과 시간에 쓸 수 있었어요. 세상에, 교회 갔더니 막 색종이 막 이런 거 있고 막 만들고, 맨날 막 집에서는 막 풀뿌리 뭐 이런 거 꺾어가지고 나뭇가지 막 이러는데 거기 막 색종이 같은 것도 있어. 와, 교회 그거 선택해서 간 거예요. 오홍준 권사님 선택하기도 전에 그냥 오종윤 권사님한테 도살장 끌려가듯이 끌려갔어. 거기 정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륜이 있어서 선택한 거예요. 경쟁력이 있었다니까요. 그때 정륜이가 천주교에 있었으면 그걸로 간 거예요. 그렇죠? 정륜이 있어서 선택한 거예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나 그거 보고 선택한 거예요. 이주일 권사님 예쁜 반사 선생님이요, 별사탕도 주셨어요. 세상에, 교회 갔더니 다 예쁘게 생겼어. 나도 가면 예뻐지나. 그래가지고 가서 열심히 하고. 여러분, 진짜 옛날에는 그랬어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뻐. 교회 가면 뭔가 달라 보였어. 솔직히 여러분, 우리요, 지금이야 그 안에 들어가서 음식 맛 봤으니까 예수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지, 그 전에는 나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고 있어.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도 선택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8절 봅시다. 그는 몸인 교회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라.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만물의 으뜸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처음이라는 개념과 동시에 가장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만물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한 만물에서 으뜸이 되기를 원하신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먹거나 먹히거나. 저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을까?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선택하고 있을까? 지금 유튜브에서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뿐 아니라 누구? 우리 자녀들이. 자, 여러분, 고민해 봅시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릅니다. 드디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런데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그곳에 만나게 돼요. 근데 이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인데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총독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총독이 예수를 믿으면 복음이 그곳에 놀랍게 확산되는 기회가 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래요. 오늘 본문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 시네토라는 것이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동시에 그는 지적인 의식을 갈구하는 사람, 지적인 것을 보면서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가장 지적인 것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게 뭘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이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그걸 선택하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데 누가 어떤 일을 하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엘루마는 마술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 신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엘루마라는 뜻이 지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엘루마라는 뜻이.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이 마술사라는 게 박사, 우리 동방박사에서 그 박사들이 온다 그러죠. 별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혜 있는 자가 그들을 대적했다.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 바로 그들에게 결국은 어떤 겁니까? 경쟁력에서 우위를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혜에 관심이 있지,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이 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선택해서 그곳까지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 복음 선택할까요? 우리는 다 그렇게 선택했잖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 어디 가서 놀았어요? 교회 가서 놀았어요. 누가 시켜서, 부모님이 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 놀랐던 게요, 예전에 우리 그 이주희 권사님 그 고향에 금당도에 거기는요 지금도, 그러니까 요즘은 안 그럴 거예요. 거기도 워낙 인터넷 많이 들어가서, 옛날에 거기 가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종을 치면 옛날같이 이런 종이 아니라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그 애들 어떻게 모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 종 치면 애들 모인다고. 근데 종 한 번 치면 애들이 막 모여요. 애들이 선택해서 오는 거예요. 왜요? 교회 가면 좋으니까. 핸드폰 하는 것보다, PC방 가는 것보다 교회가 좋으니까. 경쟁력의 우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택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경쟁력의 우위를 빼앗겨 버렸어요. 요즘 아이들 중에 나 교회 가고 싶어, 교회 갈래 이러고 오는 애가 있을까요? 너 교회 가야 돼. 당위성을 얘기하고 보내요. 우리 중에 정말 우리 안에 들어가서 맛을 봤으니까 그 맛 때문에 오지만, 선택해야 되는 그들에게 경쟁력의 우위를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회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옛날 교회 가면 밥도 줬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 제가요, 그거 아시죠? 제가 저 성가대 출신이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제가 성가대 왜 갔는지 아세요? 제가 성가대를 딱
저희 형이 성가대를 해서 제가 성가대 한다 그래서 그 간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성가대 하는 사람만 국수를 줬어요. 그 국수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국수 먹겠다고 성가대를 한다 그랬더니 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제 연습하자. 그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양인데 그때 찬양을 시키더라.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걸 하는데 먼저, 자 시작해 봅시다. 먼저 잠깐만 태훈아 너는 그냥 집에 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수도 못 먹고 쫓겨난 거 아니에요. 아니 애를 국수를 먹여서 보내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 제가 계속 내가 막 노래를 못해 찬양을 못해 그게 그거 교회에서 세상에 국수 한 그릇 먹어보겠다고 성가대 했는데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찬양을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거 부르다가 집에 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교회 가면 먹을 것도 주고 여러분 교회 가면 돈 없어도 반겨주고 교회 가면 없어도 챙겨주고 그냥 사람들 그래서 교회 갔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초대교회 말씀에 은혜가 있었다. 초대교회 왜 갔는지 아세요? 성만찬 떡하고 잔이 있었어요.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교회에 포도주랑 빵이랑 가면 주인 종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먹을 거 많이 줬어요. 그것 때문에 거기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선택해서 가다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 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만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저처럼 잘생긴 오빠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교회가 경쟁력이 있었고요. 기억나십니까? 교회 그러면 문학의 밤. 여러분 한국 문학계를 이끌었던, 그래서 여러분 그건 기억나시죠? 옛날에는 교회에서 문학의 밤 한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다 구경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문학계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다 어디 출신이에요? 문학의 밤 출신이에요. 연극, 막 음악 다 문학의 밤 출신들이에요. 막 재롱잔치, 새벽송.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남녀가 밤새도록 만날 수 있는데 어디밖에 없었어요? 교회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 오빠가 그랬는데 요즘에 세상에 절 오빠도 있대요. 전주교 뭐 다 있는 거야 이제는. 옛날에 그냥 이런데 교회 오빠 보세요. 얘네들 열심히 하는 이유가 다들 뒤에 교회 오빠 있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한주교회도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가 이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희가 끊임 한 7년 8년 이 지역 계속 청소했거든요. 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이 깨끗해. 근데 여러분 어느덧 우위를 빼앗겼습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 예전에 교회에서 모든 걸 했던 거를 아이들 요즘에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태권도장에서 다 해요. 여러분 요즘에 좋은 공연 더 좋은 게 많아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가 나가서 청소하면 안 돼. 이제는 국가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청소 다 시켜서 오히려 그분들 방해하는 일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럼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경쟁력의 우위를 그냥 빼앗기고 있어야 되느냐? 고민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시대의 복음은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 자체는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문,
믿지 않는 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은 치열하다고. 물건 하나 팔아보겠다고 치열하는, 제가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치열하지 않은 사람은 김주식 사님 외에는 본 사람이 없어요. 그 외에는 정말 치열해. 김주식 사님은 그냥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외에는 정말 치열하세요, 정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먹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압도할 수 있을까? 우리 11절 12절을 봅시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그 바예수 마술사가 이제 나름대로의 지혜를 통해 그 총독을 홀립니다. 경쟁력 있게 다가가요. 그런데 바울이 주의 손이 그 위에 임해서 맹인이 되게 해요. 한마디로 그를 무지하게 만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고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깁니다. 다시 말해, 놀랍게 여긴다는 것이 분사형으로 쓰여서 그 놀라움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경쟁력에 완전히 우위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할까요? 복음은 경쟁을 넘어 압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서 고민합니다. 그냥 우리 마음 알아줄 거야, 복음을 언젠간 알아줄 거야가 아니라 그 총독이 선택할 수 있는 압도함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모습들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게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 자녀들은 싫어도 교회 선택하라 그래요? 왜 세상 사람들은 너네들 왜 싫어도 교회 선택하라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좋아서 선택하고 우리가 이게 더 좋은 거라고 선택해서 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강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 안 하고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 안 하고. 여러분, 우리요 아직도 아무런 고민을 안 해요. 저는 교계가 좀 모여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영적 우위는 갖고 있어. 그렇다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 경쟁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압도할 수 있을까? 그때 제가 고민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성만찬. 여러분, 저는요, 자 보세요. 코로나 때 유일하게 가장 타켓이 됐던 게 교회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요, 여기서 가능성을 봤어요.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모든 세대가 모여있던 게 교회밖에 없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교회만 계속 모여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왜 자꾸 교회한테만 그래, 교회한테만 그러지 막 이랬는데 다 둘러봤는데 우리 교회만 모여 있었어요. 제가요, 어떤 신부님이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이제 막 왜 교회만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천주교는 성당에 잘 안 온대요. 워낙 안 온대요, 잘. 우리는 계속 모여 있었어요. 계속 함께하고 있었어요. 아, 이거다.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외로워할 것이고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참여하는 시대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움 속에서 힘들어할까. 점점 이제 연령대는 높아지고 얼마나 그 외로움 속에서 힘들어할까. 예전에 성만찬 식탁을 차려놓고 맛있게 떡과 잔을 만들어 놓고 주인, 종, 이방인, 유대인, 남자, 여자 다 불러서 여기서 함께 맛있게 먹었던 이 성만찬, 이거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제가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는 게 플랫폼입니다. 판을 깔아주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판을 깔아줄 수 없을까?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한주교회가 이 지역에 판을 깔아줄 수 없을까? 이걸 계속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어.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 고민합시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 불쌍해요. 우리는 교회가 좋아서 선택했는데 얘네들은 아직 예수 맛보기도 전에 무조건 선택하래요.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좋아서 선택하게는 만들어야지.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그들이 좋아서 선택해서 그 안에서 예수님 맛볼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총독이 좋아서 선택해서 그 안에서 예수를 맛보듯이 우리 이제 노력합시다. 저는요, 우리 한주교회의 사명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다시 그들이 선택할 수, 압도까지는 필요 없고요. 압도는 복음이 할 거고, 혹시 그들이 교회가 좋아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올려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가 그 아이디어를 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얼마에 살까요? 아이디어에 따라서 제가 값을 매겨드릴게요. 혹시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올려줘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저는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세상에서 상품 하나 팔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경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이 복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가운데 성령이 지혜도 주실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성령이 친히 역사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동시에 그런 고민함이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제가 확신한 건 그거예요. 문 열고 들어오면 끝납니다. 우리 전도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와보라, 끝이었어요. 그 식당 허름해 보여도, 아니 좀 이왕이면 좀 들어올 만하게 만들어서 들어와서 맛보면 끝납니다.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간판이라도 좀 제대로 만듭시다. 선택할 수 있게. 아이들이 유튜브보다 예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간판이라도 좀 제대로 만듭시다. 아이들이 TV보다, PC보다 교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좀 간판이라도 제대로 만듭시다.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어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미모로 뽑을까? 이쁜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안타깝게도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건 저희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잊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 맛만 보여주면 되잖아. 근데 우리도 어렸을 땐 그 맛을 알기 전엔 선택했었다는 거. 우리가 세상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세상도. 기대하지 말까요? 쓰고 계시는 분, 제가, 김주익사님, 은혜를 품은 간증. 그분들이 간증을 듣고 선택한다. 이주일 권사님, 아이디어는 잘 모르겠는데 예배의 가치를 심어주는 역할 같은 거요? 글쎄요. 천문인데 너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해야 돼요, 이제부터. 정말로. 우리 같이 고민하고 우리 그런 교회 우리 같이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선택한다는 거, 이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두 군데를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늘임 사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삶,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랐던 그 모습을 가지고 피로를 채워주는,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이건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쟤는 저렇게 힘든 상황인데 뭔가 좀 달라. 나도 저기 한번 저 문을 넘어서 들어가 보고 싶어.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배 장로님 말씀인데 아마 김태훈 목사님의 이 시대의 언어 다듬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전도사님을 그렇게 쪼았습니다. 제가 원래 별로 이렇게 누구 잡는 사람이 아닌데요, 어젠 제가 전도사님을 좀 닭 잡듯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유튜브 그것도 좀 우리 선택할 수 있도록 좀 잘 좀 만들자 막 이래가지고 이번 주부터 좀 달라졌습니다. 김재욱 집사님, 내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과 장소가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쵸? 요즘 사람들 말할 데가 없거든. 근데 교회 오면 대부분 말하는 데가 아니라 말을 많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 지금도, 원래 제가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제가 다시 말할게요. 앞으로 낮 예배는 12시에 딱 끝낼 생각이에요. 오후 예배는 4시에 딱 끝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11시 53분 정도에 안 끝냈다 그러면 이것 좀 해주세요. 예, 이것 좀 빨리 끝내주라고. 예, 이제 훈련을 저도 이제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말만 해, 저처럼. 제가 좀 나이를 좀 들어가나 봐요. 말이 점점 많아져요. 근데 와서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라는 거를 좀 더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금영 김성희 권사님, 맨 처음엔 물질 공세, 물질을 좀 풀어야 됩니다. 이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재정이 필요할 듯, 잘 모르겠어요. 김성희 권사님 많이 버십시오. 예, 이것도 좀 필요해요. 물질도. 예. 이주희 권사님, 목사님께 말씀 공부 과외비 받고요. 말씀 과외 받으려고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흰머리가 많이 나가지고 멋진 오빠가 아니에요. 김은영 권사님, 오옥윤 권사님의 선택을 받았던 오종윤 권사가 되자. 이제 그런 사람이
쟤 때문에 안 와 이게 아니라 쟤 때문에 오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 박지영 간사님, 사람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전략으로 똘똘 뭉친 세상을 전략적으로 아마 이기기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설픈 전략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압도할 수 있습니다. 뻔한 원론적인 얘기지만 저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고민하면 정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저는 그래요. 해답을 발견하는 것보다 해답을 찾아가는 길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그 길을 하나님께 묻는 것.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저는요, 꿈이 그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예전에 우리가 교회에 저기 가고 싶어, 아이들이 교회 갈 때 너무 행복하게 가는,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 내일 교회 가지, 빨리 내일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문을 들어섰으면 좋겠어.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럴 수 있도록, 다시 그런 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우리 교회 다시 일어서기를.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문화적으로나 또 모든 것을 저는 교회가 압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작년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했던 온라인 이런 교육 방법이 아시죠? 우리 사립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그게 우리 지금 한국 교회 그 한국 교육의 토대가 되었다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교회가 다시 압도할 수 있게끔, 교회가 다시 문화나 모든 면에서 압도할 수 있게끔,
여러분, 우리요, 저는 다시 꿈을 꾼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꿈을 꾼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음. 왜 안 됩니까? 다시 하나님 사람들이 이 피조물들이 창조주만 알아보면 돼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하다가 안 되면 우리 애들이 하면 되죠. 우리 그런 토대 만들어 놓으면 되죠. 한번 해봅시다. 우리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다시 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고 그 창조주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오늘 그렇게 되기를 우리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주의 영광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주의 교회가 만물 위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시 우리 한주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광 받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기뻐 하나님을 선택하는 시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 땅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더욱더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그들을 압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복음으로 압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교회가 주의 복음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경쟁력이 있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다시 주의 교회가 만물 위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한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다시 이 복음이, 다시 주의 교회가 만물 위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주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이제 이 복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욱더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